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6절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흐리는데 빠름이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흐리는데 빠름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인데요. 자기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사람은 예수의 열매를 얻고요. 마귀한테 주든지 빼앗기는 자들은 마귀 열매를 맺죠. 그 마귀 열매는 살인자가 되게 하죠. 결국은 평생 이제 칼을 믿고 사는 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에서가 받은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수금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게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평생 마귀에게 운전대를 빼앗긴 에서겠죠. 자기 아버지가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 봤을 것이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리 사신 걸 봤을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선택권이라고 해서 마귀를 선택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다 마귀에게 그 조종당하든지 운전당하든지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다 자기 이성으로 자기 좋은 길을 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에게 운전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든지 마귀한테 운전을 당하든지 하여튼 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운전대를 예수 앞에 완전히 바치는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거 돼서 안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즉각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되죠. 예수에게 나의 운전대를 가져가세요.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의 삶을 지배해 주세요. 이게 예수에게 드려지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돼요.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그를 통제해서 그의 길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를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수명이 주어진 건데 인간은 자기 실험이 강하죠. 예수에게 운전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운전하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돈을 달라고 그러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또 요즘에는 이제 부의 대이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자기가 운전하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는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그 DNA상 가난 마귀에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DNA상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상대성의 세상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자 되는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많지가 않죠. 예.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예.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예. 근데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또는 부자 유전자를 타고났던 인간은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신하는 그 유전자를 또 갖고 나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인간은 가난해지고요. 가난해지면 인간이 몸팔아, 성적으로 몸팔아 사는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간음마귀예요. 예. 그리고 마귀의 성질로 경제를 하거든요. 마귀 성질로 경제를 하는 거는 그 사기치는 경제죠. 예. 도덕질하는 경제, 강도질하는 경제, 사람을 죽여서 뺏는 살인 경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말을 잘 듣는 유전자, 예. 마귀에게 이끌리는 유전자죠. 그거를 예. 완전히 극복을 해야 돼요. 그 극복하는 과정을 예.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가 뭐 도 닦듯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통제를 해줘야 돼요. 예수가 통제를 그냥 해주나요? 예. 약속이 성경에 가득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기도의 힘도 예수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얼굴에 기도의 힘을 실어놨거든요. 갈망. 우리한테 그거를 주고 싶어하는 갈망이죠.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예수 얼굴에 가득해요. 그것을 받으면 기도의 힘이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힘으로 구하는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주고 기도의 내용, 힘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 주시죠. 그 통제를 하나님의 정결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정결로 이 그 마귀 말을 따르고 마귀 귀신에게 이끌리는 그런 그것들하고 접신하는 그 유전자를 다 뽑아내는 거죠. 억제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예수의 정절, 그러니까 예수에게 운전받는데 익숙해지도록 아주 숙달되도록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주력해야죠. 주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에 충만해야죠. 성령에 이끌리면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거든요.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죠. 그 얼굴빛 속에 하나님의 그 갈망이 가득해요. 우리를 시기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내 속에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 그 보인 만큼 그 갈망이 우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갈망을 본 사람 속으로 그 예수의 얼굴빛을 본 사람 속으로 그 갈망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갈망이 아주 강하면 상사병이 걸리죠. 아주 강하면 뭐 열흘도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불철 주야라고 그러죠. 주야로. 그 엘리야는 40일 40 밤낮을이죠. 그러니까 40일인데 40 밤낮을 주야로 걸어서 하나님 산에 올랐죠. 이것처럼 완전히 예수의 갈망에 사로잡혀서 집중해서 그거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뭐 100일 기도를 했느니 뭐 40일 기도를 했느니 뭐 하여튼 이런 자기가 참 집중해서 기도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갈망을 받은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얼굴빛을 받으면 받은 만큼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 끝에 이제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기도의 힘을 갖죠. 기도 능력을 얻죠. 집중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도가 아주 그냥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힘을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매달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신하는 그 습성, 이 유전자예요. 유전자, DNA, 우리 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습성을 예수가 주는 건데,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내가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마귀 말 듣고 한 번은 하나님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분 1초도 아주 조그만 것도 마귀가 주는 것은 다 갖다 내다 버리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흠과 티와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이쪽도 있다 저쪽도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수님은 싫어하셔요. 그걸 혼합이라고 하죠. 그 혼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완전한 성결로 가는 훈련, 길들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의 말만 듣는. 다시는 이제 마귀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절대로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의 소리만 듣는 사람이 되는 그 길로만 달려가야 되거든요. 야곱이는 그 길로만 달려갔어요. 평생. 그러나 이제 그 에서는 그 반대길로 갔어요. 자업자득이죠. 하나님께 운전대를 바치는 길로 간 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든지 간에 야곱이를 복을 받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야곱이가 이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간사스럽게 그 복을 뺏어간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엄마가 이제 그렇게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복을 받고 싶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문제고, 하여튼 그는 평생 하나님께 운전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을 주고 싶어 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게 까닭없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운전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이나 몇 번 주는 게 복인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래요. 그 돈 달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로 마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돈 주면 마귀가 사기쳐서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갈도 있고요. 도덕질도 있고요. 그리고 강도질도 있고요. 살인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자기 백성들에게 사기쳐서 뺏는 것을 가리켜요. 마귀 운전대에 끌려가는 자들은 도둑질, 강도질, 살인을 예사로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쩌다 큰 돈 가지고 있어도 마귀가 도둑질로 뺏어갈 수 있고 사기질로 뺏어갈 수 있고 그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잘 듣는 습관, DNA,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도둑질 당하고 사기질 당하고 그리고 강도질 당하고 살인당해요.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마세요. 기독교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에게 운전받으면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불담을 쳐줘요. 그래갖고 마귀가 속임수를 쓰는 것을 금방 간파해서 물리치죠. 도둑질하는 것을 금방 간파해서 막아주시죠. 그리고 강도질하는 걸 금방 간파하셔서 그것들을 막아버립니다. 그것들이 살인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예수께서 대속을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산울로 지키신다고 해요. 산울로 두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운전해서 가는 거거든요.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가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부귀를 얻고 장관 재물을 얻고 의를 얻죠. 예수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지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끌려 살면 의롭게 돈 벌고 공평하게 돈 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돈 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기치지 못해요. 자기 본질밖에 행동 못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질 못해요. 예수님은 강도질 못해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가렴 주고 못해요. 온갖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 것을 착취하지 못해요. 예수님만 의롭게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그 예수가 오셔서 그를 길들이는 과정이죠. 그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정결로 해산의 수고를 시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 다시는 귀신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무리 부유한 땅이라도 마귀 귀신의 말을 듣는 순간 그거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만 완벽하게 듣는 훈련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사울왕을 보세요. 그 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백성이 두려워서 순종을 안 했어요. 해도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찢어졌어요. 그래갖고 버림받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는 훈련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항상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을 해야 돼요. 애기 낳는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거를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돼요. 완전히 통제를 해주고 예수의 말씀대로만 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어떤 현찰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부요를 쌓아나가려고 그래요. 자기식으로 부요를 이루려고 그래요. 나를 믿지 마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으면 사망이 오죠. 마귀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는 마귀죠. 가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으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살인 마귀입니다. 마귀 경제는 가난 경제입니다. 마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을 혹독하게 가난하게 하고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죽여서 뺏는 거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에서가 결국은 이제 그 애비한테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가 마귀하고 손잡았는데 어떻게 복이 와요? 그러니까 애비 이삭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부터 복이 오는데 성령을 떠나서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이 오냐고요. 복은 걸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은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마귀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을 팔아서 성적으로 살든지, 더 나가서는 이제 사기쳐서 살고, 도둑질해서 살고, 강도질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침내 살인으로 피 흘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들은 생산성이 없어요. 북한 경제를 보세요. 그들은 그 의대가리 전부가 상층부가 마귀에게 이끌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민을 속이는 것으로 기초를 하죠. 사기 경제죠. 그리고 이제 착취 경제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못하도록 강포로 다스리죠. 강도 경제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눈빛만 봐도 갖다 죽이죠. 비밀 수용소에 가둬서 혹사시키고. 그렇게 벌써 몇십 년을 갖다가 북한 땅에서 저 마귀 새끼가 우리 그 북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450만 명을 학살, 기하학살이에요. 학살은 이제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뭐 화생방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총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평화시에 밥숟갈 숫자를 줄이려고 450만을 죽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은 자는 150에서 250만 원 정도 그 가난 속에 죽었어요. 뭐 어떤 마을은 전체가 다 죽어나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여파로 죽은 자까지 하면 450만이 되지 않을까. 그 애비가 6.25 전쟁 동란 일으켜갖고 300만 정도 죽였어요. 남북으로. 그래서 오늘날 김정은까지 오는 동안에 그 이후에 많이 또 죽어나갔죠. 그래서 아마도 그 김씨 3부자가 한 1천만 명 죽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걸 따라가면 그 풍요의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거기서 쫓겨나갔고 땅을 갈았죠. 거기에 잡초가 가득하잖아요. 그 잡초가 가득한 밭을 갈아서 거기서 이제 얼굴에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건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어야 하게. 귀신 마귀 말을 들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내린 그 축복은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죠? 예. 거기 하늘 이슬이 내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비록 이제 그렇게 해서 마귀 말을 들어서 이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말씀 들으라는 것이 이제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예. 과거를 이제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데게 주력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유전자를 이기게 하시고, 예. 하여튼 마무리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그 예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예수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는 죽이고 오직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는 해산에 쓰고 그 믿음, 그 사랑, 그 거룩함을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믿음이죠. 예수의 통제받는 사랑이죠. 예수로 사는 거룩함으로 완전함에 도달하는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 동안에 열심히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하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운전대 예수님 완전히 가져가시고 나를 완전히 길들이세요.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귀신의 말 안 듣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더러운 유전자를 다 억제시켜 주시고 오직 내 몸을 예수님이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주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합당한 것은 바로 응답이 옵니다. 예수한테 운전받는 거, 이게 하나님 기본 우리를 부르신 뜻이거든요. 완벽하게 운전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렇게 길들여지는 과정을 해산의 수고라 그럽니다. 해산의 수고. 우리가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장자로 여기시죠. 예수 통제를 버린 사람들은 그걸 종으로 보셔요. 종으로 여기시잖아요. 같은 형제지만 쌍둥이에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너의 조선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아우를 섬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은 예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지요. 그런데 마귀에게 이끌리는 자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자들인데 그들에게
나라에 그 권력을 내주면 어찌 되겠어요? 이 나라를 보면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환장한 그 자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 집단이죠. 그 지역주의예요. 그들은 그 지역주의를 선으로 받들어요. 예수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유사 기독교지 진짜 예수의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는 것, 이것이 야곱의 길입니다. 자기 운전대라고 해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는 에서의 길입니다. 그렇게 에서의 길로 가는 사람을 쓴뿌리라고 해요.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기독교가 이제 혼합돼 버리죠. 짬뽕이 돼 버려요. 그 간음한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럽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죠. 세상과 벗되는 거죠. 세상과 짝이 되면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과 왼수되는 자들이 가득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왼수돼서 태어난 자가 있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져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거는 그가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실질적으로 통제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몸이죠. 그러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신 만큼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죠. 그 사람들은 예수는 절대로 사기치는 게 없어요. 간음이 없어요. 예수한테는 사기치는 사기 경제가 없어요. 예수한테는 그 간음 경제가 없어요. 예수한테는 강도 경제가 없어요. 강포. 예수한테는 살인 경제가 없어요. 예수는 오직 아까의 사랑으로 경제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보라고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창조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지혜를 갖고 계셔요. 창조의 지혜로 바라 경제,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탕이 의로우시고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는 사기성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한테서는 간음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한테서는 도둑질, 강포, 강도, 살인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한테서는 오직 사랑만 나오죠. 그 사랑의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만 창조자니까 창조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지혜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의로운 길로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밖으로 끌고 나가지는 않는다고 하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쳐서 또는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그리고 살인해서 경제하는 그 행동으로 끌어가지는 단 한 번도 티끌만큼도 그쪽으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 길을 싫어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 창기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그랬고 개처럼 번 것도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를 해주면 우리를 그 사기 경제에서 건져주시죠. 우리를 간음 경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도둑질 경제에서 건져주시죠. 강도 경제, 강포, 강도 경제에서 폭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살인 경제에서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기당하면 거기서 살고 싶지 않죠. 사방을 둘러봐도 사기꾼뿐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둑놈뿐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강포와 깡패들이 울거린다고 그러죠. 사방을 둘러봐도 살인자들 뿐이면 누가 거기서 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큰 돈 갖고 와서 공장 짓겠어요.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그 마귀하고 손잡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불가능해요. 거기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창기들이 득실거리고 그 다음에 그 도둑질, 강도질, 강포, 깡패 세계죠. 그리고 살인자들이 울거리기 때문에 누가 거기 와서 그 자기 돈 투자해서 거기서 뭐 공장을 하겠어요,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하의 부자들이 돈 갖고 와서 투자해도 그들이 와서 부자 돼서 가게 하는 거는 창조 경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그의 100배 내주셨어요. 100배. 그러니까 땅에서 소득이 100배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는
그 조주받은 거죠. 예. 기름짐에서 뜬다고. 땅이 그 기름져야지 곡식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는 예, 그 바라의 경제, 예, 엄령을 있게 만들고 아사 수평으로, 예, 야찰 수직으로, 그리고 예, 그 카라 경영으로, 카보드 돈을 부리는 힘이죠. 이걸로 예, 경제를 창성하게 하죠. 예. 그래서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 창조자이기 때문에 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예, 인간은 그 부를 창조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 예수에게 이끌리는 사람들만 부를 창조하는 은혜를 힘입죠. 그런데 예,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간 자체 속에서 창조가 없죠.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아사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야찰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 하나님이 예,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간혹가다 예, 인간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예, 바라같이, 아사같이, 또 야채같이, 카라같이, 그리고 가보드같이 그렇게 예, 하나님을 본따 만든 것을 그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걸로 예,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식으로는 창조 경제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경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예,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운전하셔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귀 따라가면 예, 마귀 짓으로 살게 되는데, 마귀는 가난 마귀다, 가늠 마귀다, 예, 사기꾼이다, 그리고 도적놈이다, 강도다, 살인자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경제를 꾸려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담 하와가 귀신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잖아요. 불순종하는 순간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에서는 땅에 기름짐에서 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칼을 믿고 산다. 그래도 이제 아담은 얼굴에 땀 흘리면 먹고 살도록 이제 해주셨어요. 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래도 아담에는 얼굴에 땀 흘리면 먹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에서는 얼마나 더 끔찍한 저주를 받았느냐. 예. 땅에 기름짐에서 떤다고 하잖아요. 농사 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칼을 믿고 사는 거지. 남을 죽여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운전대를 잡으면 인간의 최후는 자살,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살인 경제입니다. 예. 이 땅에서 예, 부요 창조는 예,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데서는 예, 마귀 경제죠. 하나님 보실 땐 다 그걸 마귀 경제라고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돈 벌어내는 것도 그 마귀 경제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 마귀의 소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마귀 말을 들으면 그게 마귀 경제죠. 그래서 예, 경제가 잘 되려면 오로지 예수님 말씀만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 길들여주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죠.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만 예, 그 아카페 경제가 이루어지죠. 예, 아카페 경제는 예, 남을 부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 사기치지 않고 예,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예, 경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예, 창조 경제를 하죠. 그래서 예, 다른 사람이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그 자본을 예, 큰 예, 수익으로 얻게 만들어 주죠. 그럼 소문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투자하니까 부자가 되더라. 그러면 천하의 모든 돈 가진 사람들이 와서 너도 나도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예, 그 예수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예수만 예, 창조자예요. 예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예, 말씀으로 계실 때 창조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을 오시기 전에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예, 창조죠.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예, 빛을 만들어야 경제가 돌죠. 예, 깜깜하면 경제가 안 돕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물을 나누었죠. 예, 그래서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흙에서 나오는 곡식, 열매, 또 그 물에서 나오는 어족. 어부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족을 번성하게 하셔갖고 말이에요. 그거 잡게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이 운전하셔갖고 예수 운전받는 어부가 나가서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오면 그게 이제 또 판로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엄청난 돈을 벌죠. 곡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 생산의 경제인데 그 마귀 경제는 창조 생산이 없어요. 사기쳐 먹고 도둑질해 먹고 강도질해 먹고 강포 뜨는 거죠. 그러니까 양아치 조폭 경제죠. 그리고 살인 경제죠. 이게 부정식품이나 마약이나 이게 전부 살인입니다. 이런 걸로 밖에는 그 머리에서 나올 게 없어요. 그 본성에서 그것밖에 못 나와요. 마귀한테 묶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그 땅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세계에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셨잖아요. 바닷속에 물속에 고기들, 산과 들의 엄청난 그 짐승, 다 그 부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무들 정원수 하나가 몇 억씩 나가요. 그거 잘 키워갖고 팔면 돈 벌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만들게 하시고 그걸 대량으로 만들게 하시고 유통시켜서 거기서 이제 그 원가 빼고 이익금 얻는 거죠. 그거를 유통시키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유통비 받고 그래서 창조 경제 그래서 기술 문명이 이제 집약적으로 발달하는 건데 예수가 주는 그 지혜로 기술 문명이죠. 그게 바로 이제 빛이 있어라예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의 첫 출발이 빛이죠. 그 어둠을 밝히는 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부자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고 창조자예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여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있잖아요. 인간 속에 깜깜함이 덮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빛이죠. 사람들은 빛 앞으로 나오죠. 그 깜깜함 속에 시달리다가 빛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빛 앞으로 나올 때 그 빛을 돈 주고 사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나오면 그걸 또 해결해 주는 기술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창조 경제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창조 경제의 지혜를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으면 그거 안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만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저주를 받아서 칼을 믿고 사는 자가 됐다. 그죠? 칼을 믿고 사는 자. 참 칼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왜? 생산성이 없거든요. 창조성이 없거든요. 창조 생산성은 예수님한테 있다. 모든 것은 가난이라고 해요. 가난이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을 밝히는 지혜가 예수로부터 온다. 그런데 마귀는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 습성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서 나오는 거는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강포 떨어서 이제 공갈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살인하는 거. 이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간음 경제도 나오죠. 몸 팔아서 살게 하는 거죠. 이 몸을 더럽혀요, 마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더럽힐수록 그 이제 성령의 전을 더럽히니까 쾌대를 부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조소로 만들었는데 그걸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 경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만 가난에서 벗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 예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예수 말씀 불순종하면 다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땅에 기름짐에서 뜨는 에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어둠을 불경이라고 합시다. 그 어둠을 밝히는 예수의 지혜, 새로운 기술력으로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발전해 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신기술, 이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 세상을 창조의 세상으로, 창조 생산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죠. 땅이 혼돈했으면 거기서 생산이 안 나오죠. 흑암의 기품이 있으면 흑암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인간은 흑암 속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의 반대는 사망이죠. 사망은 다 그 생산활동이 중단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멈추는 거죠. 그런데 생명은 생산활동이 왕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를 예수가 갖고 있어요.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을 이기고 정말 우리가 예수의 부요를 누려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갖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하도록 해서 완전히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구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